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너무나 기쁘고 복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쁘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선자가 흘리는 눈물, 거짓 눈물을 가리켜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어의 눈물.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 악어가 있는데요, 이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을 잡아먹을 때 잡아먹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에서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눈물이 흐른대요. 근데 정말 그 먹이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이 눈물샘의 신경하고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대요.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영화 쿼바디스를 보면 복권인 이 네로 황제가 이처럼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가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겠다고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이게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불을 지른 이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충성된 신하였던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네로 황제의 그러한 악행을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결을 합니다. 근데 이 페트로니우스가 자결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네로 황제가 눈물병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병. 그리고 이 눈물병에다가 억지로 짜내는 눈물 2방울을 담습니다. 하나는 페트로니우스를 위해서, 또 한 방울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눈물을 짜서 눈물병에 담아요. 여러분, 이 눈물이 바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고 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 네로와 같은 이 거짓 눈물이 아닌 정말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 근데 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향유가 들려 있어요. 향유병.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이제 안식일이 막 시작이 되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급히 장례를 치르느라고 예수님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드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급히 이른 새벽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죽임당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는 와서 보니 시신마저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펑펑 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니까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또 무덤 안에서 2 천사를 만났는데 여전히 울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울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죽은 사람 시신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 사람 옮기는 것보다 죽은 사람 옮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팔레스틴은 따뜻한 뜨거운 데 아닙니까? 이게 고온이라 시신이 이미 부패했을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시신이라도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해온 이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정말 그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요. 그래서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눈물, 지금 마리아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눈물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흘리는 이 눈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마리아가 흘리는 이 눈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빈 무덤을 보고 여전히 예수님 시신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 말씀하셔요. 이런 천사나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그래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천사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을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책망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흘리는, 이게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불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신앙인의 그 눈물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처럼, 정말 이 무덤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이 드니까, 정말 그 고난이 너무너무나 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암 환자 숫자가 195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5만 명, 정말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26명 가운데 1명이 암 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 5단계의 감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부정이에요. 아닐 거야. 내가 암이라니. 진단이 잘못된 걸 거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2번째는 분노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암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암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해요. 그리고 3번째는 타협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게요. 이게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는 우울입니다. 이게 극심한 우울에 빠지게 돼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단계 우울이 오면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수용입니다. 결국은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5개의 단계, 여러분 사실 쉬운 단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무덤만 바라보고 그냥 시신만 찾으면서 흘리는 그 눈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는 그러한 눈물은 아무리 펑펑 쏟고 아무리 울어도 온전한 믿음 있는 성도의 눈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무덤처럼 정말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슬픔을 그치고 눈물을 그치고 참으로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리아가 이 무덤에서 막 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무덤에 갇힌 사람처럼 죽었던 이 마리아, 완전히 침체되었던 이 마리아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전기자동차 많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가요, 정말 쌩쌩 잘 달려도요, 방전되면 끝이에요. 완전 방전된 그 전기자동차 보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시 충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마치 방전된 자동차처럼 정말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던 이 마리아가 마리아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그 순간, 단 한순간에 완전히 급속 충전돼 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번 부활절, 이 부활의 그 새벽에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그 아침, 바로 이 무덤 앞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요, 그리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여인 하간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광야를 헤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이 너무너무 막막해요. 그럼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하갈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아요.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정말 실망에 빠지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셔요. 베드로야.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무덤처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앞에 꽉 둘러싸여 있어요. 자기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집어 던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죽음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스데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불러볼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정말 마리아처럼 눈물 흘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만 바라보며 무덤만 바라보며 슬픔에 눈물 흘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